이 시간 복음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저도 잘 알지는 못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 판, 즉 모든이라는 말과 데믹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모든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감염되는 심각한 상태, 대유행병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염병의 경보 단계 중 최고의 단계, 6번째 단계로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전염병에 대한 분류로는 에피데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륙 간의 전염이 아니라 대륙 내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감염, 그리고 또 엔데믹이라고 해서 풍토병과 관련된 감염, 신데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질병 이상이 합쳐져서 전염되는 그런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이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의 대유행, 이것이야말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어떤 건강의 상태의 심각함, 또한 경제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고 교류가 단절됐고 우리의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일상의 그 패턴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의심 환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우리가 격리를 하게 되는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히 가장과 또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요, 출입을 다 봉쇄하면서 이 모든 것에서 철저한 나라별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서로 감염이 되면서 이 감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인지 그 원인을 찾고자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라별로 의료의 수준과 의료진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팬데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패닉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왔던 통제된 삶의 안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가 마음속에 슬픔, 또 우울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외에 기사가 나온 것처럼 아시아인들, 그리고 이 동남아, 우리 한국을 비롯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배제, 차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증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의 전염병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염병의 사례는 BC 1600년경에 천연두가 창궐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증거에서 그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결핵,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천연두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로 유럽 전역에서는 7,500만, 최소 많게는 2억 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은 2009년에 있었던 신종 플루가 있었습니다. WHO의 이 창설된 이후에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신종 플루와 더불어 두 번째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패닉과 분노, 생활의 모든 일상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츠빙글리를 한번 볼게요.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 선구자였죠. 1519년 스위스 취리히에 우리가 그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취리히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이는 어떤 휴양을 가 있었습니다. 온천에. 그러나 이가 돌아와서 환자들을 위해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역병 찬송, 투병하라는 찬송으로서 기도시를 썼는데 주 뜻대로 하소서 저는 부족함이 없사오니 회복되든 멸망하든 저는 주의 그릇입니다. 짧은 역병 찬송의 기도시 가운데 츠빙글리가 가졌던 신앙의 결연함과 세상에 대한 초연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키프리아누스 주교의 모습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에 유행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는 교회와 더불어서 환자와 죽어가는 자를 돌보자고 요구했고 이 일들에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행병이 생길 때마다 그는 환자를 돌보며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지은 기독교의 발행이란 책에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에게 보여준 보살핌과 동정 덕분에 초대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라고 그 기록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패턴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이들 가운데 우리는 불안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감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명 정도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날마다 그 사망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환자와 또 우리 방역 당국과 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육자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역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게 살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특별히 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강의와 레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임을 할 수 없기에,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대면 접촉을 할 수 없기에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직을 당하신 분이 계셨고 가게를 폐업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쉬리에 빠져서 날마다 빚만 늘어가는 모습을 토로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전혀 우리 삶에 예상할 수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던 어려움이 광풍과 같이 우리에게 몰아쳤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로아에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호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드로아에서 이제 활약하며 더 힘껏 주님의 복음을 외쳐 부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3절에 바울이 자신의 심령,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실은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 일명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위해 디도 편에 보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양적인, 목회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서신을 통해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의 행위와 그것을 말미암은 우위를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을 중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사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또한 그의 외모와 그의 어눌한 말투까지도 그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공격하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모멸과 모욕감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아마 준엄한 책망과 그리고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은 무척이나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당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디도의 신변에 대한 걱정 또한 같이 겸하여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하고 좌불안석이었던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열렸던 복음의 문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 마게도나로 향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에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뒤로 할 정도로, 그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어쩌면 개척한 교회에 목양적인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도성, 사도직에 대한 부분까지 의심받고 공격받고 자신이 전한 복음마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폄하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신의 붕괴, 자신의 배신감까지 들 정도,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힘든 순간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3절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좌절감,
절망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처지를 볼 때, 우리가 시리하고 낭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쩌면 지금 자신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과 같이 느껴지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사역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자신이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했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과 그리고 공동 번역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줄 친 노란색 부분이 있죠. 참가시키시고라고 새번역,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끼워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트리암비오라는 이 단어가 지금 각각의 번역서에서 참가시키신다 또는 끼워주신다, 어디에요? 개선 행렬의 개선 행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개선하는 장군의 그 모든 행진을 차용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죠. 네, 구절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힘을 숭배했던 이 로마, 그 로마에 있어서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가장 과시하고 싶고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위험에 찬 장군을 그리고 그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개선 행렬을 가졌죠. 거기에는 승리의 전리품 그리고 뒤따르는 그 포로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 승리의 찬송을 부리며 그 장군을 찬양하고 칭송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향기, 즉 향을 피워서 온 로마 시내가 진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하면 주피터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끝나면 그 포로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보내 맹수의 싸움에서 죽이게 하거나 또는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적장은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늘 향례를 맡았던 그 향기,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이 향기, 이 말은 바로 그 개선 행렬에서 풍겨났던 그 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향기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승자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영광과 찬송이지만 패자인 포로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고,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모두에게로부터 퍼져나갈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악취, 죽음의 냄새로,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승리의 행렬에 끼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온전히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역이 승승장구해서 이 모든 것이 일대로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 속에 근심이 있고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외적인 세력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자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형국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최고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아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 승리를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없이 형통하게 맡기신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모든 삶에 거슬러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절망과 비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행복, 성공, 형통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 얽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대신 내가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모든 성공과 형통을 우리 가장 본질의 우선의 자리에 놓는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원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결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라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 다시 한번 확고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이기는 싸움인데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싸움입니다. 실패, 실수, 흠도 없이 승리하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요 또한 의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더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실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죄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철저히 개인의 위생을 힘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역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 죄가 마치 코로나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바이러스처럼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정말 조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발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죄로 인한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복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계획과 달리 어그러질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낭만과 낙심 속에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의 고귀함이야말로 그 어떤 승리의 영광과 비교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이 승리가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흙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모든 것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사면의 성도님들이 지금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과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추스릴 때인 줄 믿습니다. 실패가 뭔지 모르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현실에는 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참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깊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승리는 주 안에 온전하게 있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이 믿음의 모든 삶을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전염병 같은 자라.
그가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 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영향력을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을 솟게 하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나가는 충성된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험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의 말씀 순전한 마음으로 들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일상 가운데 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과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복음이 내 자신이 다른 것에 타협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복음, 또 아버지 내가